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종교에 있어서 이 믿음은 첫 번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믿음이 왜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죠. 시작이 안 되는 건가요? 시작이 안 되고 또 믿음이 있어 시작이 됐는데 저 종교가 쭉 진행되려면 유지되려면 계속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 그 시작이 안 된다 볼 수 있어요. 또 유지가 안 되고. 그렇군요. 네. 믿음에 대해서 오늘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 방송포교 후원 전화 동참해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박사님의 저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동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믿음의 본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믿음을 좀 자세히 보면 믿음은 사실 모르니까 필요한 거예요. 아, 모르니까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알면 믿음이 필요 없죠. 내가 볼 때 부처님은 믿음이 하나도 필요 없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는 만큼 믿음이 필요해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부처님에 근접한 분이 사리불존자라 그러거든요. 사리불존자는 믿음이 아주 적을 거예요. 다른 건 다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비유를 하면 우리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사다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나는 믿음을 사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높은 데 올라가려면 뭐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를 이제 경험하고 알려면 한번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점점 경험해 가는 거죠.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알면 믿음이 좀 필요 없고 모르는 만큼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재밌는 그러니까 도처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있지만은 법구경에 보면 법구경이라고 개송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법구경은 주석서가 있어요. 근데 법구경의 주석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주석서하고 좀 비중이 달라요. 그 자따가라고 우리 이제 본생경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자따가도 개송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주석서. 그러니까 이 법구경이나 자따가는 이 주석서가 거의 경전급이에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개송만 가지고는 좀 알 수 없어요. 그 개송이 성립된 그 배경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법구경 그 보면 그 아라한품이라고 있어요. 그 아라한품의 8번째 개송에 이 주석서를 보면은 이 사리불의 어떤 믿음 문제 이게 잘 나와요. 그 주석서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을 여러 명의 비구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은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구들이 이제 아라한이 될 아주 가까운 이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아라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사리불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제 수행자가 갖춰야 될 어떤 기능, 능력이란 게 있거든요. 그걸 오근이라 그래요. 오근. 그 중에 이제 믿음의 근이 있고, 믿음, 정진, 마음 챙김, 삼매, 지혜, 요 5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 기능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하냐면 처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어떤 기능을 또는 능력을 개발하면 불사, 죽지 않은 경지에 들어가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래요. 사리불 보고. 그러니까 사리불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나는 그런 걸 누구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것을 알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그 비구들이 사리불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부처님 말씀 믿지 않는다 하고 딱 의문을 제기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사리불도 보시라든지 선업이라든지 과보 또 부처님의 어떤 지혜와 덕을 믿는다. 근데 사리불은 이 도와 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열반에 도달하는 성자가 되는 그 길이 있거든요. 도와 과를 얻어서 알고 보기 때문에 네. 믿을 필요가 없다. 예. 스스로 알고 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를 뭐 어떤 나쁜 의미에 안 믿는 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저절로 생긴 거고. 그렇죠. 예를 그런 들어서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서울을 갔다 온 사람이 야, 서울에 가면 경치가 참 좋고 고층 빌딩이 있고 뭐 많다 이러면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그러면 안 믿어 하면 그 사람은 서울을 안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듣고 그런 저 사람이 거짓말할 리는 없을 텐데 한 가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 아직은 안 본 거죠. 안 봤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또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본 사람은 그 말을 믿을 필요가 없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게 사리불 이쪽에서 좀 여러분 사리불이 워낙 부처님에 가까이 간 분이고 예. 자타가에서는 사리불을 부처님의 영역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리불이 경전상에서 내가 부처님한테 배워서 다 알게 됐다. 네. 이러지 나는 믿는다 그런 말 별로 안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또 믿음과 관련해서 네. 부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경험한 네. 내 같은 경우도 네. 뭐 경전에 있는 거 그냥 내가 경험한 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알잖아요. 예, 경험을 하셨으니까. 경험한 예. 알거든요, 그냥. 그처럼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내가 볼 때는 부처님 당시에 그 뛰어난 제자들은 그냥 뭐 천재들이라 보면 돼요. 천재인데 엄청나게 성실한 천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나 아니냐. 그래서 치열하게 그걸 검증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속성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종 외도에서 한번 이야기한 경이에요. 이 부처님 제가 신자 중에 찌따라고 있었거든요. 예. 찌따가 되게 유명해요. 그 찌따가 여러 이제 경에 나오고 찌따 품도 있고 그런데 찌따하고 육사외도에 그 이제 한 사람인 네. 니간타 나타부타라는 자주 말씀하셔서. 그 사람하고 이제 둘이서 만나서 네. 니간타 나타부타가 수행 경험이 좀 적은 거, 수준이 좀 그렇게 깊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때 보면 선정 5요소가 있거든요. 네.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명상의 대상, 이래 탁 마음이 항상 향하는 거예요. 예. 지속적 고찰은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초선에서 이선 들어갈 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어져요. 그거를 니간타 나타부터는 믿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경지가 가능할까? 그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찌따 장자하고 니간타 나타부터가 만난 자리에서 니간타 나타부터가 이제 자기들 신도들도 여러 명 앉아서 고타마 부타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소멸한 없는 삼매가 있다는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소멸한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걸 믿느냐? 이래 물어봐 있지. 예. 그러니까 찌따가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의기양양해한데 그 다음 말이 찌따 그래요. 나는 내가 원하면은 선정에 들 수 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다 들고. 그래서 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예. 내가 뭐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이야기가 또 이어지죠. 그렇죠. 이어지죠. 예. 그 니간타 나타부타가 처음에는 찌따 장자는 굉장히 솔직하고 바르고 이런 사람이다 하다가 네. 그 이야기 딱 하니까 교활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는 거로 끝나요. 예. 그렇군요. 네. 불교는 직접 내가 체험을 하고 실천을 해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불자로서 이 믿음을 좀 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믿음의 문제가 참 미묘한 문제예요. 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걸 또 이제 믿음을 너무 믿음에만 이래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네. 사실 믿음도 잘 안 생겨요. 정말 저게 맞을까? 그게
뭐 말이나 될 법한 말인가 예.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좀 믿음이 좀 그래도 건전하게 자리 잡으려면 우리도 경험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있고 경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걸 경험한 게 충분히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 거다. 또 다른 나보다 수행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믿었기 때문에 믿을 거다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내가 네. 너무 못 믿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경을 읽을 때 예. 니까야라고 초기 경전이 있잖아요. 니까야 읽을 때 그냥 내 생각은 어느 정도 좀 수행을 해서 예.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상고 무하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체험을 하고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체험하고 정말 어려운 건 잘 체험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상태에서 경전을 읽으면 나도 또 아는 게 있고 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거 그때는 좀 믿음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너무 몰라도 좀 곤란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이 어떤 속성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잘 알려주는 경이 있어요. 또 어떤 시하경이라고 있어요. 시하경이요? 시자 하자 처음 시하경.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이 예.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시하는 그 경전에 많이 나와요. 원래 이제 니간타 나타부타 제자예요. 제자이다가 이제 네. 부처님을 만나요. 저 니간타 나타부타가 만나지 마라 하는데 그래도 안 만나야 되겠다 해서 만나서는 부처님 제자가 되고 예류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었는데 네. 그 왓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왓지국이요? 왓지국. 예. 거기에 수도가 이제 외살리인데 네. 그 외살리에 있는 저 어떤 장군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제 이 장군이 그 부처님과 만나서 대화한 게 이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보면 이제 하루는 그 부처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보시의 어떤 과보를 지금 여기서 알고 볼 수 있는 보시의 과보가 있냐. 예. 그래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있다. 우선은 보시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네. 선하고 참된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선하고 참된 사람이 다 서성이에요. 서성인데 그분들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좋은 명성을 가지게 돼요. 좋은 명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시를 하는 사람들은 크사트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룹 카스트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커사트리아 그룹이라든지 바라문 그룹 또 사문 그룹 장자 그룹 사람들이 모인데 갈 때 당당해요. 기죽지 않고 당당한 그것이 이 지금 알고 볼 수 있는 과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예. 이 보시를 한 사람은 죽은 뒤에 천상이나 좋은 곳에 태어난다. 예. 하니까 이 시야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에 그 네 가지는 나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 나도 그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으로 말한 죽은 뒤에 좋은 곳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네. 내가 모른다. 그렇지만 부처님을 믿으니까 그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렇군요. 믿음의 어떤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뭐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굳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없죠. 예,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아는 것도 확실하게 더 확실해지고 네. 그다음에 모르는 걸 믿음으로 받았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예. 자기 모르는 건 무조건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 사람은 예. 자기 어떤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도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군요. 내가 진료실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좀 보고 또 진료실 바깥에서도 보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건 참 관심을 기울일 내용인데 나 그런 건 몰라. 그런 거 믿지 않아.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건 좀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예, 예. 마음 테라피를 좀 시청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믿음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요? 그렇죠. 이제 믿음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네.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또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또 해야 되겠다. 하면 나도 저걸 경험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뭔가 노력하게 해주죠. 특히 이제 어려운 수행이라든지 예. 어려운 일에 그할 때 믿음이 없으면 저거
할 수 없을 거야. 이래 되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면 어떻게 예. 하든 노력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 기능이 있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우리가 뭔가 이제 저걸 참 믿지만 또 해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여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정말로 믿으면 그대로 살게 되죠. 예를 들면 보시의 공덕을 믿는다든지 어떤 선한 의도에 그게 되면 항상 그런 보시를 하고 선한 의도를 내고 탐진치가 없이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예. 그렇게 살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 책을 보면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잘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때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그대로 살게 되죠. 그러면 그 효과가 자기한테 있게 되죠. 믿음이 일단 있어야 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좀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불교에서의 믿음과 또 타종교에서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 보면 타종교는 그냥 내가 볼 때는 예. 타종교는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그 내용을요? 예, 내용. 예. 뭐가 있다. 뭐 이런 그걸 믿어야 돼요. 네. 그걸 안 믿으면 성립이 안 돼요. 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네. 노력해봤자 볼 수 없는 거예요. 어. 어쨌든 타종교는 네.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근데 불교는 내용을 믿는 걸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좀 마음에 들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좀 길을 나서게 하는 그 정도만 하면은 네. 그걸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너무 믿고 노력 안 하면 그것도 네. 경계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불교의 믿음이란 거는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맞을 수도 있겠다. 나도 한번 검증해보자. 예. 그리고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하는 정도의 마음을 들게끔 한다면 그거는 뭐 믿음의 그 어떤 역할을 다 한 거라고 나는 봐요. 네. 굉장히 말씀 듣고 보니까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차이가 있죠. 네. 예, 있죠. 근데 또 이 믿음이란 게요, 네.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뭐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있으세요? 네, 정말요? 있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그 믿을 때 네. 그때 특히 윤회 문제 이런 거는 우선은 믿음은 나한테만 통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거든요. 나한테만 통하기 때문에 남을 이해시키게끔 하고 또 남에게 그걸 어떤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렇죠. 믿는 그 정도는 돼요. 네. 그 사람마다 또 믿는 이유도 다르잖아요. 네. 그게 다른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한계는 뭐냐면 나한테만 통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한계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충분하게 내가 믿는 걸 같이 믿게끔 하기는 그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래 흔들려요. 예. 확실하지 않은 어떤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그런 한계와 불충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해서 예. 그걸 경험해야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남에게도 충분하게 어떤 내 경험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옥은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예, 예. 이게 수행자가 갖춰야 할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믿음이란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자가 갖춰야 될 네. 그 어떤 내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요? 예. 네. 이제 오근해서 인드리아라 그러거든요. 네. 반자 인드리아 빨리어로 하면은.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5가지 기능인데 네. 우리가 눈, 귀, 코 이것도 육근이라 그래요. 똑같은 단어를 써 인드리아. 예.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네.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네. 코로 냄새 맡을 시스템이듯이 수행자는 어떤 그 수행할 때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흔들리지 않으면 제일 좋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진, 노력하는 거. 자기한테 부족한 걸 자꾸 만들어가는 거. 네. 해로운 부분 없애고 유익한 부분 만들어가는 정진. 정진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 시스템이 있어야 시스템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네. 그러니까 현재 집중. 이것이 또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산매. 삼매. 예, 산매. 이제 아주 마음이 딱 하나로 이렇게 집중된 상태, 선정, 산매. 네. 그 다음에 지혜. 요 5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래 잘 보면은 이 믿음과 지혜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예. 처음에는 믿음을 발판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 여기서 노력해서 지혜가 자꾸 믿음은 지혜로 전환돼야 돼요. 예. 근데 믿기만 하고 지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심한 경우는 좀 맹신으로 갈 수 있어요. 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진하고 산매가 또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아. 이 정진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못하면 덜 떨 수 있잖아요. 과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이 적절한 노력이 산매거든요. 적절한 마음을 고요하게 딱 집중하면 산매에 되는데 또 이 산매는 자칫하면 좀 편안하고 고요하고 좀 정체될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분발이 필요할 때는 예. 산매에서 분발로 가야 되는데 산매에 너무 빠져 있으면 또 정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둘이 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 마음 챙김은 언제나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도해도 상관없어요. 아. 이 저울의 중앙점처럼. 예. 그래서 이 마음 챙김 어찌 보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챙김. 현재 사띠, 빨리어로 하면 사띠인데 네. 불교는 사띠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이게 네.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뭐 우리의 하여튼 이 근본이기 때문에 아라한들은 항상 사띠가 유지되는 상태예요. 와. 그래서 요 5가지 어떤 능력인데 출발점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수행자가 갖춰야 할 5가지 요소, 이제 5근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뭐 네. 제가 불자들도 네. 이 수행자의 마음으로 실천을 하면 좋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얻을 수 있게 되는 이익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선하고 참된 사람, 예. 이제 정신적인 뭐 서성이죠. 불교로 같으면 아라한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예.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먼저 연민해요. 연민. 그러니까 네. 연민의 마음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가져요. 그게 하나 이득이에요. 예.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먼저 가까이 가요. 아. 예, 가까이 가고 또 이 믿음 있는 사람을 먼저 받아들여요. 예. 받아들이고 또 믿음 있는 사람한테 먼저 법을 설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되죠. 예. 왜냐하면 법을 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법을 설했을 때 잘 받아들일까, 준비가 됐을까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죽고 나면 천상이나 좋은 곳에 태어난다 하는 게 5가지 이익이에요. 와, 이 이익만 들어도 뭐 네. 바른 믿음이 있다면 정말 네. 세상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맹목적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어야 될 사람을 믿고 네. 못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어야 될 사람을 잘 이래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 부처님께서 경전에 예.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외모경이라는데. 외모경이요? 예, 외모경. 얼굴 외모 그렇죠. 예, 말씀일까요? 안구따라 네. 니까에 있는 네. 외모경에 보면은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네.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모를 평가해서 그 외모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해서 외모로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이. 그런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이래 모습이나 얼굴을 보고 또 이래 선택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다음 2번째는 명성이에요. 명성. 이름 있잖아요. 예. 명성 이름이 유명하다든지 이름이 많은 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성을 가진 자를 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다음 3번째가 이제 고행의 정도. 고행의 고행. 정도.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네. 또 뭐 이런 이 바루 이런 것이 오래되고 험하고 옷도 뭐 아주 안 좋은 거 있고 수행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고행을 많이 한 것 같은 네. 그런 것을 또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런 사람한테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머지 그다음- 하나는 뭘까요? 네? 나머지 나머지 하나는 하나는 이제 제대로 된 거죠. 앞에 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은 이제 법을 보고 법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돼서 법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건 이제 개정에 보통 사막을 이야기해요. 예. 이 수행자나 제대로 된 출가자 가지고 있는 덕목 있잖아요. 계를 지킨다든지
또 산매를 닦는다든지 지혜라든지. 네. 근데 주석서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네. 이제 일반 사람들이 3분의 2는 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한대요. 3분의 2는. 모든 사람 중에 3분의 2요? 3분의 2는. 와, 막 대다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외모로 판단하고 3분의 1만 외모로 판단 안 한대요. 그 다음에 이 명성으로 네. 이 5분의 4는 명성으로 대부분 판단한대요. 확률이 더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외모보다는 명성이 사람들 현혹시킬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명성으로 5분의 4가 명성으로 판단한대요. 그 다음에 10분의 9가 네. 고행 정도로서 고행의 어떤 겉모습, 고행을 보여주는 그런 예. 거로서 10분의 9가 그하고 10만 명 있으면 한 명이 법으로 판단한대요. 10만 명 중에 한 한 명이요? 명.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볼 때 저분 속에 법이나 산매나 지혜가 얼마나 있나 하고 유심히 판가름하는 사람은 10만 명의 한 사람이다. 와, 0.000 뭐 이런 네, 확률로.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이 네. 법을 제대로 볼 줄만 알아도 잘못된 믿음을 가질 확률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 그렇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맞지만 이까야 검증 자격이 있어요. 검증 자격. 예. 그래서 예.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마음에 뭐가 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걸 모를 때 열애를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부처님 자신을 믿어라 그 말 안 해요. 네. 나를 제대로 검증해라 하면서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방법인가요? 어떤 방법이냐면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우선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눈으로 봐서 또는 귀로 들어서 이 오염된 법이 있는지 없는지 열애에게 부처님이라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본다. 예. 의심이라기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눈으로 또 귀로 잘 살펴보아서 오염된 법이 있는지 열애에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으면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은 없지만 예. 장차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 없다. 네. 그럼 이제는 이제 열애에게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청정한 법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 눈으로 귀로. 그래서 만약에 청정한 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어떤 검증은 좀 끝난 거예요. 예.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요. 제자들까지도요? 그렇죠. 일단은 그 당시에 보면 부처님은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수 있지 부처님 만나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검증을 부처님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럼 그 존재에게 유익한 법이 있는 것이 오래됐는지 오래 안 됐는지. 네. 그러니까 유익한 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행동으로서 하는 세 가지 유익한 업이 있어요. 예. 말로 하는 또 네 가지 업이 있고 바른 생계. 네. 요걸 이제 유익한 업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 존재에게 오래 전부터 있었는지 얼마 안 됐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돼야 되잖아요. 네. 잠깐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지 그걸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존재가 그것이 오래됐다. 이제 오래됐다 하면 오래된 사람은 유명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네. 오래되면 이제 이 존재가 유명하고 명성을 얻어서 그로 인한 허물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허물이 있나. 그래서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데 허물이 없다. 여러 가지 그거에서 예.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허물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존재가 이 허물이 없는 이런 거를 어떤 두려움 때문에 네.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는지 안 그러면 두려움 없이 잘 제어하는지 예. 또는 어떤 욕망을 부숴버렸고 욕망을 건넸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는지 그걸 잘 관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두려움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 또 욕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욕망을 부수고 없앴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예. 딱 알면은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네. 어떻게 그 존자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이유로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 두려움 없이 제어하고 그 다음에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예. 하면 그 근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면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 존자는 네. 성가에 사람들하고 같이 머물 때나 혼자 머물 때나 그 언제나 같이 있던 혼자 있던 간에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바른 행실을 하든 바르지 않은 행실을 하든 네. 또 무리가 있든 없든 그 다음에 그 불교에는 그 필수품이란 게 있어요. 네. 그 네 가지 필수품이 이제 스님들도 필요하잖아요. 네. 옷도 필요하고 뭐 거처도 필요하고 약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래 그걸 이제 막 얻으려고 노력하는지 그런데 초연한지 이제 그런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데서 좀 나쁘다 해서 예. 어떤 어떤 경멸한다든지 이래 좀 그 다르게 대한다든지 예. 그런 것 없이 한결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네. 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네. 그 검증하는 방법도 정말 놀랍지만 네. 그 검증을 또 확인시켜주는 네. 그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도 대단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근데 이렇게만 검증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걸까요? 이제 끝나지 않고 부처님께서 검정자경에 이런 예.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되고 나면 네. 이제는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확인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아, 또 확인 또 그렇죠. 거쳐야 되나요? 찾아가서 예. 열애에게 부처님에게 이제 부처님에게 오염된 법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네. 그럼 없다. 그러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나타날 이제 좀 섞인 법이라 그래요. 예. 어두운 법이 어두운 행위가 있냐고 물으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열애에게 청정한 법이 예. 이 우리가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청정한 법이 있습니까? 예. 그러고 물어본 부처님께서 있다. 있고 그것은 나의 길이고 나의 영역이지만 나는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법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청정한 법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여러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네. 이제 그 스승을 또 믿고 따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따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렇게 검정을 통과한 네. 그런 스승에게 이제 배워야 돼요. 검정을 통과하지는 아무한테나 배우면 안 되고 그쵸. 부처님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청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눈으로 확인해서 검증이 된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서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렇게 검증된 서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유익한 법, 해로운 법, 밝은 법, 어두운 법, 그 양 측면에서 법을 가르쳐 줘요. 예. 가르치면서 점점 더 높고 점점 더 수승한 법을 가르쳐 줘요. 그럼 그 법을 이제 배우면서 그 많은 법들 중에 어떤 법을 그게 이제 도과 열반에 대한 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죠. 예. 그거를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 그거를 최상의 지혜로 자기가 알아요. 알고 난 뒤는 이 법의 어떤 정점에 도달해요. 네. 법에 대해서는 환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존에 대한 어떤 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겨요. 예. 어떤 믿음이냐면 세존께서는 이 바르고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세존은 바르고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세존에 의해서 법은 잘 설해졌다. 그리고 세존의 제자의 그룹인 성가는 도를 잘 닦는다 하는 흔들림 없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당신은 어떤 이유와 증거로 그런 세존께서 바르게 완전하게 깨달으셨고 네. 법은 가르침은 세존에서 잘 설해졌고 성가는 도를 잘 닦는다. 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당신 말하나 이래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잘 설명해라 그래요. 좋은 법을 만나고 그 법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반에게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방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이제 그때 이제 앞에 말하고 사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예. 이제 우리가 세존에 갔어요. 세존에게 가서
이제 세존이 아까 검정을 통과했으니까 네. 세존에 가서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 세존께서는 유익한 법, 해로운 법, 밝은 면, 어두운 측면에서 법을 이래 점점 가르쳐 주시면서 점점 더 높게 또 점점 더 수성한 법을 가르쳐 주면 예. 우리가 그걸 배우다가 어떤 법에 대해서 그게 네. 이제 도와 과 열반이에요. 가장 예. 핵심이에요. 그거를 최상의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최상의 지혜로 알게 돼서 이제 어떤 이 법의 정점에 도달해요. 예. 그리고 세존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나는 이유로 그렇게 세존에 대한 그걸 가진다 이렇게 예. 말하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또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정말 청정한 법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지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또 으뜸으로 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어뜸되는 대상이 있다. 네 가지 어떤 예. 대상이요? 네 가지 어뜸되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대상의 믿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그 예. 과보는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뭘까요?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 사람 중에서는 열애. 열애. 부처님께서 가장 어뜸이에요. 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면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가보를 가져와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법이 많잖아요. 예. 법에는 이제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법 중에 가장 그 어떤 팔정도예요. 네. 팔정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 팔정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이 많지만은 예. 그 중에 최고가 열반이에요. 열반. 네. 뭐 열반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돼요. 탐욕의 빗바램, 뭐 가래가 부서진 거 하지만 쉽게 말하면 열반이에요. 예. 열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 이것이 어뜸가는 믿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가나 무리가 많잖아요. 네. 부처님의 성가가 가장 어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성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떤 믿음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시하면 그 보시는 그 과보가 한량없는 과보를 가져와요. 네. 와, 최고의 믿음 이 네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근데 종교는 삶을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당시에 믿음을 가졌던 이 출가 제자들한테는 어떤 네. 변화들이 좀 그래서 있었을까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뭐 경전을 보다 보면 많이 네. 나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내가 그냥 나는 믿음이 좋다 하는데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믿음만 좋다고 뭐 다른 그 어떤 좋은 거는 보여주지 않으면은 좀 믿음이 빛을 못 발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수부띠 존자라고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이제 그 수볼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수볼이요. 금강경에 이제 네. 등장하죠. 수부띠 존자가 그 어떤 저 비구를 데리고 네. 같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부처님께서 이 비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비구는 믿음을 가지고 출가해서 믿음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출가해서 지금 믿음을 가진 비구입니다. 그래요. 믿음을 가진 비구입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비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수부띠가 네.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비구는 그 11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 11가지. 그래서 그 첫 번째 특징이 계를 잘 지켜요. 계를 잘 안 지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가르침을 잘 듣고 예. 그걸 잘 숙지하고 그걸 또 견해로서 꿰뚫어요. 그걸 잘 또 가지고 있고 예. 가르침.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좋은 동료나 벗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동료나 벗을.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누가 잘못했을 때 가르치잖아요. 네. 교계한다 그러거든요. 그 교계를 잘 듣는 거예요. 오. 교계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려면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뭘 이래 잘못했을 때 가르칠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이에요. 교계를 잘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 살면 네. 이제 절에서 다른 비구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예. 그럼 이제 동료 수행자들에 대한 의무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익혀서 그걸 잘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차질없게 잘 해내는 그것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이 이 이제 법을 아주 좋아해요. 법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항상 법담 나누기를 좋아하고
아비담마라든지 아비위나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계율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비담마, 아비위나야에 대해서 큰 환희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그 해로운 그 법은 잘 제거하고 네. 그다음에 유익한 법은 잘 얻기 위해서 정진을 네. 아주 정진력이 좋아요. 예. 정진력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비구는 4가지 필수품이라고 있거든요. 네. 옷이나 뭐 음식이나 그다음에 거처나 그다음에 약품 이것에 대해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항상 만족해요. 네. 만족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은 여기서는 조금 겁이 날 게 숙명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 과거 생을 쫙 보는 숙명통. 그다음에 천안통. 예. 사람을 보면 어떤 업에서 태어나는지 그건 천안통. 그다음에 이제 누진통이죠. 예. 번뇌가 다해서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예. 이 통찰지로서 얻는 어떤 해탈.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얻어서 머무는 거예요. 그 11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아란이면서 행실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예. 그거를 가지고 있나 하니까 수부띠가 그래요. 이 사람 그거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부띠 보고 예. 이 사람, 이 존재하고 예. 이 비구하고 항상 같이 머물러라. 그리고 나를 보고 싶으면 예. 나를 친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 비구와 같이 오라 그래요. 그렇군요. 그때 부처님을 친근한 거는 굉장한 어떤 일이고 특권이거든요. 예. 언제나 오고 싶으면 오라는 게 이 사람하고 같이. 와,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들었을 때 하나하나도 정말 어려운 어려운 건데 거죠. 11가지를 다 이제 가지고 그렇죠. 있는 특징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믿음을 대단한 제대로 것 같습니다. 가지면 그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한테 이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연인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스승님이 없이 혼자서 불교 수행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혼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네. 부처님께서도 혼자서 이제 깨달으셨잖아요. 그럼 부처님이시니까 그렇죠. 부처님이시니까. 근데 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혼자서 수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혼자서 하셨지만 네. 사성지 10만 급 동안 깨달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신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혼자도 아니죠. 그 두 분의 또 서성도 있었죠. 어쨌든 했지만 보통 사람은 혼자서 하다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야 되고 예. 그게 안 되면 항상 경전이라도 보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해야지 혼자서 하다 보면 잘못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스승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검증 예, 절차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번 좋은 스승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고민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또 나도 박사님과 고민을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번으로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행복 처방전이 궁금해지네요, 박사님. 그렇죠. 이제 이 믿음이란 게 출발점이거든요. 네. 믿음을 가지고 그 우리 믿음의 대상을 이 대상이 되는 걸 하나하나 노력해서 우리 거로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믿음을 키워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나요? 다음 주는 이제 믿음만큼이나 참 중요한 게 보시예요. 보시 중요하죠. 예, 그렇죠. 예. 보시는 또 공덕도 크고 네. 그 중요한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박사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네.